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이요, 금요일입니다. 흔히들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9장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노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오니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오니 온전히 성령님 행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슬픔 중에 하늘의 큰 위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나아가는 모든 길에 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받고 간직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일찍 오셔서 음향으로 또 찬양으로 반주로 또 아침 식사로 이렇게 섬기는 모든 손길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침에만 함께 모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중간에 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 시간도 우리 부모와 함께 가지게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즉시로 아침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내일 아침에 할 기도를 오늘 아침에 다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마치자마자 아침 식사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시고 또 즐겁게 또 대청소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아침 7시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활주일 특별 특송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찬양하지만 또 중간에 특송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연습도 하게 되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면 할수록 한 가지의 근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우리 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중도 탈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고 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에서 순항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생각도 못한 어쩌면 내가 정말 지금 상상도 못할 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내가 여전히 주님 의지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느 날 나에게 정말 건강이 치명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 정말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그때도 여전히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때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 있을 것인가?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점점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핍박이 교모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과 압력과 권력과 정말 총이 앞에 있을 때, 목숨이 앞에 있을 때, 그때도 내 믿음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중도 탈락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과연 내가 저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지금은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말은 하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뒤집어지기도 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믿어도 되나? 과연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린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그래도 쉽게 순항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만약 모슬렘 국가에서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아프리카의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과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그 핵심을 말하라면 5가지가 있는데요. 흔히들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토탈 디플랩트죠. 그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unconditional love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Limited attonation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그 제한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걸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마지막 5번째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믿는 자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자기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늘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이거보다 더 나아야지.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쥐어 짜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지켜나가려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이것을 오해해서 생기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의 퍼시비어런스의 진정한 의미는 그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지키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가 인내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서 각오해서 죽기로 이를 꽉 물고 살아서 결국은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preservation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인 건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빼앗다라는 말은 탈취하다, 강제로 끄집어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누구도 무엇도, 사탄도 세상도 어둠의 세력도 심지어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탈취해 나갈 수 없다, 꺾을 수 없다, 강제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중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 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28절에는 예수님의 손, 2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이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삼중적으로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누가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보다 주님이 나를 붙드는 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붙들었다가 놓았다가 힘없이 뗐다가 힘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요.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장을 콱 찍으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큐리티 디파짓,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야만은 성령님의 보증이 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화라는 것은 명의를 바꾸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운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통치해 가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워크아웃할 수 있다, 살아낼 수가 있다. 이 워크아웃이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다른 말로 하면 엑서사이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별 수 없는데,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피의 언약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주셨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인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루도 못 돼서 예외 없이 전부 다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걸맞지 않는 생각이나 죄나 행동이나 말이나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이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노아 홍수 때의 그 홍수, 그 비는 그 노아의 가족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도 못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선행과 자기 결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방주에 있는데 들어간 사람은 오케이, 그런데
방주에 붙어 있는, 뭐 요즘처럼 그렇게 매끄런 배를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는 한쪽 막대기를 잡고, 그리고는 그 모든 홍수 심판을 견디려고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오고 방주를 열고 나올 때까지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그 방주에 붙어 가지고 1년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예화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방주를 붙들고 40일의 홍수를 내가 견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1년 견딜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지 않았는데 방주 안에 있어서 그는 안전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메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조롱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쇠못이 너무 단단해서 못 내려온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무셨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인간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끝까지 버림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 두셨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굿 프라이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붙잡힘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난 당하셔서 나음을 얻고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십자가를 오늘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구원의 실패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 나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구원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실패,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문교 공사할 때에 여러분 아시죠? 1910년도 우리는 3.1 운동하려고 할 때 그들은 벌써 설교를 마치고 1920년도에 그렇게 공사가 막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금문교 공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락을 해서 인부들이 거기에 추락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떨어져 죽을까 싶어서 늘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하니까 이게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금문교 그 바로 밑에 그물망을 쫙 깔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공사가 진전이 돼요.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떨어지면 다시 그물이 나를 받쳐주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공사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이 없어질까,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실패조차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안심하면서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충성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패해서 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현재 우리의 고난을 과정으로 여기고 언제나 성숙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실패, 오늘의 고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받는 이 어려움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예 일어서지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걸음도 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걸음걸이를 배우면서 나중에는 슉슉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금 일어나고 주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고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라는 기도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그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룬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세게 붙잡느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붙잡는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여러분 온 세상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그 능력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변덕스럽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이끄시고 완성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서. 우리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내 감정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의심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손이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읽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운 시간들은 나를 넘어뜨리려 파괴하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잘 견디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읽습니다. 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줄 알고 오늘 내 삶의 유일한 위로와 능력으로 여기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매인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